네, 오늘 말씀 스가랴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스가랴서 5장 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악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 에바와 함께 있는 모양을 보게 되죠. 에바라 하는데 이 에바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자, 온 땅의 모양이 에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는 뭐죠? 에바는 양을 달아보는 저울과 같아요. 우리 속죄제물 할 때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에바라는 것은 말하자면 10오멜만큼의 그 이렇게 재는 도구가 되겠죠. 근데 그 에바가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하는데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온 땅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죄악의 모양인데 그것이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여인이 악인 거예요.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는데 그게 악이에요. 그때의 그 악을 이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면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을 볼 수 있냐면 악이 그 안에 한 에바에 차고 있고 그 여인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 위에다 둥근 납으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을 보니 그것을 이제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서 올려가지고 신할 땅으로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신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집을 지을 것이고 준공되면 거기에 제 처소로 머물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악이 그곳에 있었던 그 악이 에바에 찼더라는 거죠. 그 악이 한 여인으로 비유되어 있고 그 악이 한 에바에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에바를 옮기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스가랴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면은 스가랴가 예언을 받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가를 스가랴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학개 선지자에게 대한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2달 후에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서 이때 이 스가랴가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다리오 왕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때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당시가 어떤 때였는가를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스라의 그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에스라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2년 둘째 달에 에스알디아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스라 이렇게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너무 기뻐하고 대성 통곡하고 그랬지만 이 말씀을 에스라 4장을 가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이 내 대적이 그것을 듣고서 이제 나와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같이 건축을 하겠다 그랬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그 성전 짓기를 허락을 하지 않자 이들이 그때부터 이 백성을 괴롭히고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아하수아르 왕 때도 고발을 해서 짓지를 못하고 결국은 아덱사스다 왕이 고발을 한 이거를 받게 되어지고 이래서 이거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이 중건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시 중건을 시작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돕게 되어지고 학개와 스가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일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다리오 왕 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 때에 이제 다시 저들이 이 성전을 중건을 하게 되면서 스가랴나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그들이 놓게 된 것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스가랴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와서 11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러면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하면서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연약함으로 결국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고레스 왕에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했었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방해하던 자들이 방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잠잠하게 되게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3장 9절을 보면 끝부분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에바에 한 여인을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그 뚜껑을 덮으면서 악을 제거한다는 거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라는 이 말씀. 그렇게 해서 그 땅을 하루에 그 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정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고 스가랴서 4장을 보니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교회에 기름을 붓는
촛대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빛을 발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서 5장에 보면 그 온 땅에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 망령되이 맹자 이런 자들을 다 끊어지게 하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에바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차곡차곡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시켰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죄악이 다 없어졌냐 하면 아니거든요. 이 땅의 죄악을 제거시키는 사건을 이루신 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을 하신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 역사상으로 볼 때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은 순교당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면서 다른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통 기독교라고 많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 안에 너무나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단 하나 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의 길이 없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무나 없더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과 그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의로운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역사가 계속 있던 것처럼 이 땅에도 똑같이 교회가 있으나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같은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귀족들이 그와 같이 방해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전해졌고 퍼져 있고 교회는 무너졌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모르지만 정말 온 성도 중에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헌신하면서 그 길을 가는 성도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똑같이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그 주신 십자가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증거하면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그러나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심령에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그들 심령 안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고 고린도후서 6장에는 그것을 벨리엘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벨리엘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냥 세상적인 것과 많이 타협되어져서 같이 그 안에 그냥 희석돼서
혼돈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우리 다시 가야 합니다. 혼돈되어져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냥 구별을 할 수가 없게 혼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길을 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도둑질하는 자들이 그 영혼을 도둑질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어요?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럼 왜 허락하셨느냐 할 때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혼돈하게 되었느냐? 왜 이 바벨론의 그 영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느냐? 바로 교회에 예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돈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찬양을 드리고 손뼉을 치고 뭐 부르짖고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그들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주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주권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정말 거룩함으로 새롭게 함을 입은 새 심령이 되어져 있는 자로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서 또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타락된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열심과 그 수고는 타의 불호를 주정할 만큼 정말 열심히 하나 자기 열심으로 어떤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도 안 된 거지. 그런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알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은 아니라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주로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정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지성소가 세워져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모든 행위를 주장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성전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분명히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악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악이 남아있고 여전히 기독교인들 심령 속에는 악이 남아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뭘 해요? 도둑질을 해요. 영혼 도둑질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돈도 착취하고 그들의 돈도 도둑질을 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 이게 뭐예요? 도둑질한 거죠. 그와 같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맹세를 하게 하고 헛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짖게 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가랴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건하라고 돌아오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두렵고 떨리면서 그 방해하는 자들에게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성전을 중건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리오 왕 때까지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교회를 중건하게 하도록 더 예배가 살아나고 더 영적으로 살아 일어나게 하는 걸 방해하는 이 모든 방해들을 이기지 못하고 다 그대로 무너져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데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반드시 살리시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가 입이 다물어져서 잠잠하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어둠의 때입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정말 분별할 수가 없는 혼돈의 시대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만큼 혼돈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들은 분별을 못해요. 또 그들의 정체성조차도 분별이 안 돼 있어요. 왜? 이건 남자, 여자,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래가지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정체성에 혼돈이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순결이라는 게 없어요. 남녀 간의 데이트 간에도 순결이라는 거 없어요. 결혼 전 순결? 그런 거는 이제 고리타분한 옛 얘기가 되어져 버렸죠. 이 시대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거 어디 간지 찾아볼 수도 없어요. 너무나 슬픈 현실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거룩이 뭔지를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더더군다나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바의 한 여인은 바로 이 세상의 온 땅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온 땅의 모습. 온 땅의 악의 모습을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표현된 한 여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의 모습을 한 여인으로 표현해서 한 에바에 담았다라는 얘기는 그 양이 찼다란 얘기죠. 아기 모양이 찼다란 얘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가지고 신할 땅으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신할 땅이 뭐예요? 신할 땅. 예. 니므롯이 가서 신할 땅에서 성을 세웠고 거기서 바벨이 생겼고 바벨탑을 거기서 쌓았고 이와 같은 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신할 땅이에요. 근데 신할 땅에 가서 집을 지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 거기로 가서 에바를 거기다 옮겨다 놓는다는 건 지금 예루살렘에서 악을 제거해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악을 제거해버린다는 얘기는 우리 심령에서 악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처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악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스가랴나 학개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또 그 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성전을 열심히 중건을 하느라고 애를 쓰면서부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버리니까 악이 그들을 대적하지 못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다 지어서 결국은 완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올 처소를 짓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을 때 내 안에 다른 것 때문에 주저하고 무너지고 주저해서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악을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루 아침에 이 악을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내 안에 악을 그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역사하는 악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 악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시기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나눈 시기고, 지금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얘기예요. 심판 이전에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마음 성전을 세우기에 열심을 내고, 그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경과 믿음으로 성전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함을 입도록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다 제거하고 무조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신할 땅으로 옮겨진 이 에바가 준공이 되면 거기 가서 집을 짓는 데잖아요. 집을 지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신할 땅이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들이 집을 지으면, 준공이 되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16장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 13절과 14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다시 말하면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용의 입, 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입은 뭐 하는 게 입이에요? 말하는 게 입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의 15절을 보면은 9절에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그 입을 벌려서 끊임없이 물을 토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이 계시록 16장 13절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입에서 끊임없이 물을 토해내요. 물이 뭐겠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부지런히 토해낸다는 거예요. 왜 토해내요? 떠내려가게 하려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여자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보니까 아들을 낳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인 여자가 14절을 보면 그 뱀의 낫을 베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는다는데 어디서 양육을 받아요? 광야에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느 플레이스, 어떤 장소가 있어서 거기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면 지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요게 지금 이 땅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광야 교회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 반때,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을 받을 때 뱀은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거짓 복음을 토해낼 때 여러분은 양육을 받으면서 뭐를 해요? 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아서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체성이 다 무너져 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도무지 이게 분별이 안 되게 혼돈되어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남은 자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구하고 싸워요? 남은 자손.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한 남은 자손들하고 저들이 싸웠던 것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는 거죠. 그 떠내려가도록 토해낸 그 말을 지금 계시록 16장에 이 새 더러운 영이 그 입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해서 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를 위해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은다는 거죠. 그 큰 날에 있을 전쟁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한 데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거기다가 말들과 마차들을 놓으라고 이렇게 병기를 놓고 굉장히 군사 요주로 했던 그 곳인데 여기에 새 영이 왕들을 거기다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땅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무깃도라는 게 예루살렘의 북쪽 부분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모은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신할 땅은 바벨이라 그랬죠.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이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음녀를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악이라고 표현된 음녀는 바벨론, 바로 신할 땅에 가서 그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준공이 되어지면 그들이 하는 게 털을 거기다 잡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왕들을 모아서 누구하고 싸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고자 예수 피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그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물 위에 앉았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이 많은 물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많은 물은 바로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데 이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기또에서 있을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 12장 9절을 가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예루살렘을 치러 이방 나라들이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건하셔서 제2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 무기또가 나오죠. 바로 암마겟돈이라고 말한 것이 무기또인데 이 무기또에 큰 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가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있지만 이게 결국은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피 흘리는 역사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십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합심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말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얘기예요. 이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을 대적하는 이 음녀, 이 교회, 타락한 교회. 근데 하나님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우리 같이 계시록 16장 1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의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악을 제하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악을 제하여 버리셨는데 이 악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벗겨진 거예요. 세마포 옷은 갈라디 3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일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둠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시험의 때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때예요. 그것이 지금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느라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 시험의 때에 온전히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옷을 입은 자예요. 수치가 가려진 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러한 교회인 거예요. 옷이 벗겨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준 거 아직은 뭔가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둑질한 거 내가 그거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저들이 너의 것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망령되이 맹세한 이 모든 것들을 한 자들은 다 내가 불살릴 거야.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에바의 악을 담아서 신할 땅으로 옮길 거야. 잠깐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게 잠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셉 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풍년의 때를 허락하신 거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 풍년의 때를 왜 주셨어요? 바로 흉년의 때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열심히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에게서 악을 제거하고 열심히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가올 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대로 좋게 쭉 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악을 제거하지 버리지 않은 사람은 다가올 이 더 어려운 환난의 때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목뱀을 받을지언정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진 자만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할 땅에 가서 집을 지으면, 신할 땅에 가서 집이 완공이 되어지면 그들은 거기에 성을 쌓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성을 쌓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넘어온 것 같이 그와 같이 무기또에서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곱야곱 들어와서 야곱야곱 여러분을 그냥 적당히 세상과 교회와 이렇게 타협하면서 뭔가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럴 때에 더 십자가로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정말 영적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 믿음을 쌓아야 앞으로의 환난 속에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타협해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이 있는데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이 풍년의 때에 아니 지금 풍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냥 힘든 세상인데 아니요 지금 풍년의 때예요. 근데 이 풍년의 끝부분이라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강도 높게 막 주시는 이유예요. 이 말씀 먹고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흉년의 때에 여러분 영혼을 팔게 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을 팔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영혼을 팔게 된다는 얘기예요. 타협하고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분은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되실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만 저하고 같이 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성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냥 내가 뭐 하루하루 먹을 게 있고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누가 뭐 건드리는 것도 없고 별 일도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요. 근데 정작 고난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것을 훈련해서 쌓아놓을 때예요. 여러분, 한때와 주때와 반때, 3년 반이라고 말하죠. 이때가 훈련받을 때예요. 조금씩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훈련을 받고 정말 내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면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쓰고 정말 내 안에서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무엇이 의롭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열심히 돌아보면서 그것과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고 어영부영 갈 시간이 없습니다. 신할 땅으로 옮겨주신 게 은혜예요. 악을 옮겨주신 게 은혜예요. 예루살렘에서 중건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게 은혜예요. 하지만 곧 뭐가 와요? 그들은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들이 다 모여서 진군을 해와도 나는 끄떡 하나 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준비가 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권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준비하셔야죠. 준비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아이, 그래도 설마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한 게 있는데, 네, 아니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14만 4천인이 그렇게 보면 호락호락하게 14만 4천인이 된 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셨고 그 증거를 가진 심령이십니까? 정말 심령의 할례를 받으신 심령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진 분이십니까? 아니라면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신할 땅에 가서 준공이 되어지면 이거 다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잘 세우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서셔서 대적해서 싸우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또 받은 대로 여러분 앞에 오시는 감동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산의 온 땅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신 하나님, 이 에바 안에 있는 한 여인이라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나 이 한 여인이 계시록 17장을 보니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의 피로 취할 만큼 저가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할 땅으로 옮겨져서 집이 준공이 되어지면 그들이 거기서 힘을 모으고 그리고 무기토로 와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아버지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악을 제하셨는데
그러나 아직도 악이 우리 안에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호련히 어느 날 도적같이 오셔서 완전히 양과 염소를 가르고 선과 악을 가르고 하늘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가실 그때에 우리가 그때에 가서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내가 방언을 하였나이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자가 되기가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양육받을 이때에 열심히 십자가에 내가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 입에 갈라져서 2장 20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내 심령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을 제거하고 참으로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서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끝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십자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언제 호련히 오실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과 믿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마음 성전을 우리 심령 속에 세우시옵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능히 이 모든 환난의 때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반드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참 조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